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듯이 해라. 무슨 일 할 때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해요. 교회에서 일을 하든지, 오늘은 특별히 이제 사회생활, 직장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인데, 직장에서 맡은 일을 하든지,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맡은 일을 할 때는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자, 골로새서 3장을 우리가 쭉 공부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이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거기서 뭘 공부했어요?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렇게 우리가 거기서 공부를 했고, 또 땅의 지체를 죽이고, 죄악으로 오염된 땅의 지체를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라. 이게 이제 우리 개인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교회로 만드는 일에 힘써라. 그게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교인끼리의 관계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로 만드는데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가정생활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 이제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면 사회생활을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여기 보면 직장에 관한 말씀이죠. 직장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장에 나가면은 우리가 다 저기 위에 있는 CEO는 아닐지라도 또 내가 어느 정도 상전, 그런 뭐라 그래야겠죠, 이제 그런 관리의 입장에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관리이면서도 동시에 나보다 더 위에 상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 밑에 부하 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여기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맡겨진 일을 할 때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삶과 신앙생활, 또 우리의 교회생활, 가정, 그 다음에 사회, 직장,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듣고 또 열심히 집에 가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직장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당시에는 이제 노예사회였기 때문에 특별히 노예들과 그 주인들의 관계를 말씀했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분석하고 묵상해 보면은 오늘 우리 21세기에 우리의 이 사회생활에 이 말씀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 묵상을 해보겠어요. 먼저, 자, 이 당시에는 이제 노예 사회였는데 노예와 종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종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종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에서도 얘기할 때 아내와 남편이 있을 때 한 사람에게만 말하지 않죠. 아내에게도 말하고 남편에게도 말하고 또 부모에게도 말하고 자식에게도 말하고,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양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양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이 노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사용자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다양한 그런 직위에 있을 수 있는데, 다 양자가 하나님 말씀을 다 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면은 노사 문제도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좀 사용자는 덜 주려고 그러고
또 근로자는 더 받으려고 그러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나고, 우리 근대 사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자본주의 사회 노동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종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22절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제 종들에게 말하면, 종들은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 자, 노예를 말하는데 바울 당시의 노예 제도는 이 그레코 로만 세계의 생산력을 좌우하는 사회 골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사회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이 시대의 경제가 노예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이태리와 그리스 인구의 약 3분의 1이 노예였다 그래요. 3분의 1. 엄청나죠.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없이는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없고 뭔가를 생산해낼 수 없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은 당시의 로마 제국이 노예 제도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던 사회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당시의 노예들은, 우리 노예 그러면 그냥 막 무지막지한 일만 하는 그런 사람들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당시의 노예들은 가정에서 단순 노동을 하는 가정 노예에서부터, 또는 의사도 있어요. 의사나 또는 교사, 행정관리도 있습니다. 관리와 같이 좀 지식적이고 고결한 일을 하는 노예에 이르기까지, 노예라 그러면은 다양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냥 막노동하는 그런 노예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회 구성원 중에 의사도 있으니까 고위 관료도 있고 다양한 노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노예들은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생산활동에. 그래서 이 신학자 중에 케어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당시 사회를 연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가 기계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고대 사회는 노예에 의존했다. 그럼 뭐 그냥 싹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현대사회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걸 다 기계가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노예가 다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 로마 사회에는 노예가 다 만들어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1세기 그 당시에 노예 제도 하에서 있었던 말씀을 이야기한 것이지만은 오늘 21세기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고,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부지런하라 그랬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해라고 말씀하셨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게으르게 남의 도움이나 받으려고 하는 자는 도와주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 망치는 거죠, 인생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책망을 하셨죠. 그런 사람들에게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 그냥 굶어. 일하기 싫으면 넌 먹을 자격이 없어. 그런 말이에요. 성실하게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직장은 단지 생계 수단만은 아닙니다. 그죠? 생계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생업의 터전을 소명으로 이해하잖아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중세 때 발전된 신학이기 때문에, 중세에는 이제 한 사람이 자기 직장에 들어가면은 평생 동안 그 직장에서 일을 은퇴할 때까지 일을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나온 게 소명론이라서 최근에는 이제 직업을 은사론으로 이해를 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복잡하게 이제 맨 처음에 설교를 많이 써왔는데 이걸 다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길 것 같아가지고 이 소명론 하지는 않겠어요. 하여튼 이 은사론 소명론의 구별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일하고 있는 곳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 부르심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고결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자아실현을 한다는, 자아실현. 단지 내가 의식주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신앙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거예요. 동등.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데에는 그런 1차적인 목적도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서는 2차적인 목적이 있어요. 2차적인 목적. 그 2차적인 목적은 뭡니까?
나를 이리로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감. 그게 이제 우리 소명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첫째는 1차적인 목적, 그것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걸 넘어서는 2차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일하고 있는 나의 어떤 은사라고 할까요? 나의 달란트, 나의 전공, 그걸 통해서 거기서 일하면서 내가 일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세속사회잖아요. 예? 거기 이기주의와 막 죄악이 판을 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그곳으로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직장은 내 생업의 터전인가 동시에 사명의 현장입니다. 사명의 현장.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직장인들을 위한 책을 보니까, 월요일 날 힘들잖아요. 주일 날 집에 가서 이제 밤에 11시에 잘라 그러면 어때요? 내일 월요일 날 월요병 있잖아요. 월요병. 근데 이 소명론을 깨달으면 월요병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사명의 현장으로 가자.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어도 일하기 싫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명의 현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직장에는 사명 현장이잖아요. 특별히 중요한 게 나와 함께 있는 내 부하 직원들, 내 동료들, 또 나보다 상전들, 이분들 속에 내가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분들을 구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복음을 전해서.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이건 이제 노예제도에서 말한 겁니다. 노예제도. 그러니까 노예들에게 말하기를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골로새 교회 안에, 또 바울이 전도한 교회 안에 보면은 노예들도 복음을 듣고 교회 나와 있고, 그 노예 주인들도 복음을 듣고 교회 나와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집으로 돌아가면은 주인과 노예, 이게 상대가 되지가 않는,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계급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바울이 설교하는 교회에 오면은 같은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게 상당히 껄끄러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종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순종하라. 너희 주인에게,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 18세기의 우리 기독교 복음주의 신학자들 중에 성경이 노예제도를 부인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도 노예제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노예제도를 옹호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이게 바로 잡혀가지고 노예 해방 운동을 한 분들도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오늘 순종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노예제도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좌파에서는 막 또 기독교를 욕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또 하려면 길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노예 폐지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를 읽어도. 그러나 우리가 이제 특별히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주일날 강의한 적이 있는데, 빌레몬서를 통해서 노예제도를 어떻게 스스로 없어지게 만들려고 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입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하라 그러지 않았고, 비슷한 시대에 있었던 스파르타카스라고 하는 사람처럼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키라고 부추기지도 않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막 노동운동해라, 노동자 일어나라, 막 그런 일절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러나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어때요? 빌레몬은 도망노예잖아요. 오네시모는 도망노예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어느 날 자기 감옥으로 온 한 친구, 오네시모라는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그가 하는 얘기, 간증을 들어보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도망 나온 도망노예잖아요. 근데 빌레몬은 바울이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자기 제자, 목회자고 성도에 쉽게 얘기했어. 제자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잖아요.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돌려보냅니다. 그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그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뭐라 그래요? 자, 이 사람은 우선 도망노예이기 때문에 오늘 순종하라고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도망노예는 붙잡히면 바로 사형입니다. 죽어요. 예? 그냥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주면서 네 주인에게 가서 사과하라 그래. 사죄, 용서를 구하라 그래. 용서.
죽이면 죽는데 그냥 도망노예인데. 예? 근데 이제 이 오네시모가 보험을 받은 다음에 이 빌레몬스를 들고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 빌레몬스를 읽으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오네시모를 대할 때에 나를 대하듯이 대하라 그래요. 나를 대하듯이. 바울은 노예제도 뭐 폐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진 주인이 자기 도망노예, 그것도 도망노예, 그 도망노예를 용서하고 그 노예를 노예로서 안대하고 목회자인 사도 바울, 제일 존경하는 사도 바울 선생을 대하는 것처럼 노예를 대한다면은 노예제도가 존속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노예제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노동운동을 통해서, 노예운동을 통해서 이게 폭력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복음, 그게 바로 기독교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위력인 것이죠. 기독교는 무슨 폭력이나 무슨 뭐 힘을 모아서 엄청난 뭐 뒤집어 엎거나 둘러 엎거나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그 사랑의 정신을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각자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죄악된 제도를 스스로 다 없어지게 만드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오늘 본문도 이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은 노예 제도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걸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노예 해방 운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누가 기독교는 노예 제도를 뭐 성경에 보면 지지에 따르고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제 변호할 수 있겠어요? 변호? 예? 변호를 해야 돼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전들에게, 이제 종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예에게 한 말이에요. 노예들에게. 자, 바울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노예들은 주인의 소유물들이었지만은 주인이 인격에 따라 혹독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었고 또 상당한 자유와 안락한 생활을 할 수도 있었어요. 결혼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또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의 크리스천 청중 중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 중에는 아마 고통 중에 있는 노예도 있었을 것이고 또 편안한 생활을 하는 노예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설교할 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 안에는 좋은 사용자를 만나서 연봉도 많고 복지 혜택도 누리고 인격적인 대우도 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좀 그렇지 않은 사용자를 만나서 연봉도 적고 복지 혜택도 못 누리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일하는 환경이 다르고 지금 그런 가운데 일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랍니다. 자, 기독교인들은 그 상사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 조직의 질서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면 좀 꼭 저 CEO가 사장님이 아니더라도 내 부장님도 있고 뭐 상무님도 있고 전무님도 있고 이제 다 이런 상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자적으로 하면은 내가 그 회사의 직원으로서 그분들의 정당한 지시라든가 그 조직에 의해서 부여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막 분란 일으키고 뒤에서 막 또 막 이런저런 뒤에 수닥수닥 해가지고 막 또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질서를. 자, 그리스도인들이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그들을 무서워해서가 아니에요. 무서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고 또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상전들도 구원받아야 할 가련한 인생에 불과해요. 그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좀 지위도 높고 돈도 있고 뭐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이, 여러분 직장에 가서 그런 상사들이 있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나의 어떤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감동을 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나를 보고 예수 믿게끔 하게 하라는 것이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순종하라는 말씀. 자,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어떻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제 노예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 노예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표리가 부동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 사람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척하고 또 뒤에 가서는 욕하는 이런 비인격적인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상전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또 안 볼 때는 불성실한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노예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에게 지금 해당되는 거죠. 그대로 노예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외적인 환경보다 내적인 마음의 태도예요. 마음의 태도.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주인이 보는 곳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주인이 보지 않으면 농땡이를 부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노예 근성이라 그래요. 노예 근성. 아주 부끄러운,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이게 노예예요, 노예. 예? 노예를 할지라도 얼마든지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유인으로. 그런데 누가 보면은, 주인이 보면은 일하는 척 하다가 또 주인이 가면 농땡이 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노예 근성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노예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그게 노예 근성이야. 그게 노예지 뭐예요, 그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노예예요. 여러분, 누가 참 자유인입니까? 참 자유인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항상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죠, 주님을 두려워하여,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보고 안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맡겨진 일들 순종한다는 말은 그 말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님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일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 사람 보면은 뭐 상무님이 보든지 안 보든지 선배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자기 맡은 일을 더 잘하고 거기서 어떤 성과도 내고 어떻게 보면 또 옆에 사람 또 후배들도 도와주고 막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직장 내에서 어떻게 돼요? 인정을 받는 거죠. 성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사람 진국이고,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아래 위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 6장 7절에 조금 보완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이때 노예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인을 섬기기를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항상 주님이 보고 계심을 깨닫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하고 그 모든 일을 하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좀 직역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세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좀 쉽게 우리가 번역을 하면 여기 기쁜 마음으로,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일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데, 기쁜 마음으로, 이건 유노이아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의미는 기쁜 마음으로, 그 기쁘다는 뜻보다는 선의로, 선의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라, 이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많이 의역한 것이고, 선의를 가지고 해라. 선의.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인을 섬기라, 순종하라.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 가서 일하라, 그런 말이에요. 선한 마음. 자, 어느 정도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자기를 고용한 사람 혹은 자기가 일하는 일터가 번창하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일하는 겁니다. 예? 내가 일하고 있고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선한 마음이 뭐예요? 이것이 번창하고 일도 잘 되고 매출도 많아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 사장님 뭐 여기 일하는 모든 분들이 좀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선한 마음. 그게 선한 마음. 예? 그런 마음을 일할 때 마음이 기쁜 거죠.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렇게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소속된 단체나 직장을 사랑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다니는 직장에는 맨날 와서 욕하고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많이 봤는데, 이 교육자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순종하라,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소속된 단체나 직장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 모시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직장이 잘 되고 나와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열심히 일해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여러분,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다 칭찬하겠죠. 예? 그리스도인들. 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업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에게도 상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요. 상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상은 종말론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렇게 우리가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인데, 그러나 종말론적인 성격만 있는 게 아니라 현세에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현세에도 결국 사람들이 다 보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일하고 있는 것에 더 인정을 받게 되고, 더 높은 지위도 올라가게 되고, 또 연봉도 올라가게 되고, 인사 고과도 좋게 받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얼마 전에 공부했던 요셉 같은 사람. 요셉이 바로 이런 사람이잖아요. 바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요셉이. 뭐 제가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또 되풀이할 수 없지만은,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7년 풍년, 또 7년 흉년, 그걸 잘 대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잖아요. 이 사람이 노예였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총리까지 올라가죠. 또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조국이 망했고 어느 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중학교 한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엄마 아버지 가족과 함께 강제로 분리돼서 끌려간 거예요. 거기 끌려가면서 우리가 저기 가서도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교 문화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자. 내 놈이 고등학교 1학년 정도밖에 안 된 내 놈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기 가서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이 그 3명은 장관이 되고 다니엘은 총리가 그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기업의 상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천국에서 갚아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의 의미도 있어요. 이런 의미가.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그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잡아서 죽이려고 진짜 먼지까지 탈탈 털었는데 부정부패 요만한 잘못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성실하고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요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델이에요. 모델. 우리 항상 이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은 지위에 올려주셨다. 하나님이 상을 주셨다는 겁니다. 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또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직장 생활하는 분은 또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보신다는 생각, 항상 주님이 보시잖아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눈가림만 하지 말고 노예 근성 가지고 사람 보면 아는 척하고 안 보면 안 하고 뒤에서 또 수근수근하고 분란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고 이런 자들이 돼서는 안 되고, 항상 주님을 섬기듯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내가 있는 곳이 정말 잘 되고 번창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 교회 일도 이건 뭐 우리 목사들에게도 다 해당이 돼요. 항상 이런 선한 마음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 들어 쓰시고, 제가 이렇게 나중에 후배 전도사님들이나 이렇게 지금 이제 저도 나이가 꽤 돼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 당시 그 젊었을 때 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한 자리씩 하고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거기서 눈치 보고 노예 근성까지 이렇게 한 사람 다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종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차별하는 거지, 그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상전들에게도 말씀하셔요. 바울이 보니까 노예들이 많았겠어요? 상전들이 많았겠어요? 노예들이 많았겠죠. 상전들이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이제 노예들을 부려야 되죠. 상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골로새서 4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상전 마음대로 해요. 노예는 그냥 소유물이에요. 죽이면 죽이고 그냥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상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상전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상전들도 종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직장에 가시면 좀 다 지위도 있고 또 내 밑에 부리는 사람도 있고 내 부하 직원도 있고 뭐 이렇게 다 돼 있을 텐데 거기에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잘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자, 뭐라 그러셨느냐? 하나님이 믿는 상전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 정의죠. 정의와 공정입니다. 정의와 공정. 예? 특별히 이제 내가 무슨 어떤 인사고과를 해서 평가를 하거나 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특별히 공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의와 공정은 함께 가는 거예요. 참 이렇게 생각하면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 내 부하 직원이야. 근데 A라는 사람은 나한테 평상시에 이렇게 참 뭐 이렇게 잘해, 와서 알랑알랑거리고 잘해. B는 좀 그냥 무뚝뚝해, 자기 일만 해. 예? 그런데 어느 날 딱 인사고과를 이제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일의 성적이나 성실도는 B가 더 잘해요, 일을. 그런데 B는 이렇게 좀 무뚝뚝해, 성격이. 근데 A는 와서 살랑살랑해.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마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나한테 살랑살랑하고 좀 이쪽으로 가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누가 성실히 일했고 더 거기에 열매를 맺었고 더 회사에 기여를 했는가를 공정하게 평가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의와 공정이에요. 공정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화를 낸다 그랬죠. 예? 심판이 공정하게 안 하면은 축구 보다가 관중들이 뛰어 내려와요, 밑으로. 예? 우리 팀이 졌다고 내려오지 않아요, 관중들은. 심판이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공정하게 해야 될 사람들이 편파적으로 하기 때문에, 편향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향성을 드러내면 안 되고, 만약에 뭐 판사라면 법과 양심과 정말 그런 거기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판결을 내려야지 편향성을 보이는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A와 B가 이렇게 막 갈등이 있어요. 잘못을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A가 더 많이 잘못을 했어요. 두 사람 일 중에 같이 일을 했는데 B는 잘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A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정의롭고 공정하게 해서 잘못을 가려줘야지. 이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니까 팔은 안으로 보니까 이 사람 씩 좀 감춰주고 이 B에게 뒤집어 씌우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많아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은 지금 우리 정치 사회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 안에서.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 상전들에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의롭고 공의롭게 해라, 공의롭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도 상전이 있다래. 너희가 최고가 아니야. 내가 만약에 CEO야, 우리 회사에. 네가 최고가 아니야. 네 위에 상전이 있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상전이 계시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상전들에게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정말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상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당한 지시를 해야 되고, 상사라 할지라도 부당한 지시를 하면 안 돼요. 정당한 지시를 해야 되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해야 돼요. 또 사람들을 스스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사명감 고치를 통해서 일을 시키고, 그리고 항상 따뜻하지만 엄격한 충고를 통해서 직원들을 움직여야 된다. 제가 이렇게 지금 몇 가지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밑에 부하 직원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은 위협하지 말라 그랬어요. 위협하지 말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그 당시 이제 주인들은 어때요? 종들을 부려먹을 때 협박을 하는 거죠. 너 말 안 들어? 그럼 너 팔아버릴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나 결혼해서 애들도 있는데 나만 팔아버리면은 나랑 가족과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이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꼼짝 못하는 거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합리적인 지시와 때로는 엄중함과 따뜻함, 이것으로, 잘못하면 엄중해야죠. 꾸중을 해야 되니까. 따뜻함으로 잘 대하라 그랬는데 이게 위협과 협박이잖아요. 요새는 이걸 뭐라 그래야 한마디로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갑질. 내가 조금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너 자를 거야 막 그러면서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당시에 주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주인의 당연한 권리예요. 권한 행사야 그게.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공정과 정의로 또 따뜻함과 엄격함으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아까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하라 그랬잖아요. 나를 대하는 것처럼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앞으로 오네시모를 대할 때 나를 맞이하는 것처럼,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은 내 밑에 부하 직원들이 회사 가서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위협과 그런 협박으로 하지 말고 정당하게 일을 시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 혹시 상사의 위치에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직원들의 인사나 승진, 포상에 관하여 평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권한을 이용하여 부하 직원들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좀 연봉 올라가려면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직원들이 나에 대해서 마음을 먹고 있다면 내가 잘못 살아온 거죠. 내가 잘못 살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이 부하 직원들을 거느린 상사들은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맡기신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공정할 때는 공정해야 돼. 정의로울 때는 정의로워야 돼.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꾸중을 해야죠. 잘못했는데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장이? 꾸중을 하되 때로는 따뜻하게 정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 사람을 대할 때에 부하 직원들이 나를 보고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을 거느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직장에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상사의 지위를 존중하고 합법적인 지시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잘되고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게 하소서.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일하게 하소서. 두 번째, 상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부하 직원들을 정의롭고 공평하게 대하게 하시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대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